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당에 들어오시기 전에 1층에서 다들 십자가 보셨죠? 그 십자가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까? 각종 죄악의 목록이 붙여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뭘 하고 오셨습니까? 각종 죄악이 적혀진 종이에 우리는 못을 박았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음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짓고 있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회개하자는 의미로 저희가 퍼포먼스를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저주로부터 풀려나게 한 줄 믿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 생명의 삶을 경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잠시 모든 대상으로부터 분리시켜서 한 가지를 지금 집중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사랑해야 할 최고의 우선순위, 가장 사랑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하나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냐면 신자는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또 초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주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진실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속 시원하고 그리고 순전한 베드로의 대답이 바로 지금 우리 가슴 속에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부족함을 느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아닌 수많은 다른 것들로 채워졌기 때문이고 그리고 많은 우상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부족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전하지 않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 이대로 괜찮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물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비해서는 부족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퇴보만 있을 뿐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영적 지도자이자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십자가 아래서의 저자 옥타비우스 윈슬로우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확답을 하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이고 또 핵심인 동시에 우리가 참된 신앙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뭘 정직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나는 자신이 있는가? 자신이 없는가?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잘 점검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우리 예수님 질문 앞에 우리의 영혼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신자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어렵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수수께끼를 내셔서 알아맞혀 보게 하신다거나 꽤 오랜 시간을 걸쳐서 짐작해야 맞출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주 명확하고 그리고 선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즉 너는 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자가 사랑하는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 예수에게 도대체 어떤 사랑할 만한 아름다움이 있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유인물 여러분 받아보신 거 보시면 1번에 1, 2, 3의 이유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하나님을 계시하신 그리스도. 2번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 3번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이것들이 다 우리는 죄악으로 타락해서 비참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비참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났죠?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죽음을 비롯해서 모든 고통과 질병과 재난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비참한 게 무엇입니까? 인간다움을 우리가 상실해 버렸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아는 인류의 가장 고상한 지식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본연의 삶의 목적을 망각하게 되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비참함입니다. 얼마나 참담하고 끔찍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다시 화평을 누리시기 위해서 구원의 손길, 그 사랑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보여주셨죠. 한 속죄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당해야 할 형벌을 십자가에 대신 당하게 하시는 것으로서 우리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누굴 통해 보여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희생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온 인류는 보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든 완전한 속성을 아름답게 조화시켜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게 도대체 어떤 사랑할 만한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 앞에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유, 완전한 이유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게 뭐죠?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빠져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이 세상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만한 이유가 이것뿐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랑만으로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줄 믿습니다. 이 분명한 이유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 주님께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주님께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의 진실함을 예수님께 어떻게 증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과연 진실한가에 대한 의심부터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실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이죠. 어떤 때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내 사랑이 진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 사랑이 진실한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나부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 없이 고난을 통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 없이, 그분이 허락하신 말씀 없이 원수 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없이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신앙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인생 자체를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우리의 사랑이 마치 밀물과 썰물의 변화 같을지라도 우리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만큼은 어떤 것이죠?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 진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 더욱더 알게 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하고 있죠?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께서 이미 아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확신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그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당연히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 믿음으로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과 그리고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 우리 행위 뒤에 숨겨있는 은밀한 동기들과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숨김없이 다 알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반박할 수 없는 진리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전히 다시 한번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의지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이상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십자가 아래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그 십자가 아래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노력함으로써 증명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헌신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봉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아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어야 할 죄를 이제 짓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진실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죠? 죄 안 짓고 완벽한 삶을 살면 좋은데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의 행위로 증명이 된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증명이 잘 되어지시던가요? 이상하게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속상한 일이 생기다 보면 그 사랑이 꺾이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손해보는 일이 생기다 보면 그 사랑이 꺾이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세상 유혹들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또 꺾이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노력으로 증명하려는 사랑의 진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그리고 그 한계에 다다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인물 보시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난 노력도 하지 않을 겁니다. 참 이게 속상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미워하는 것도 아닌데 주님을 사랑해 보겠다고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는데 하다가 잘 안 되니까 해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뭔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그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 대한 너의 사랑을 노력함으로써 증명하라고 한 번이라도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표현된 그 사랑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시작점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그게 만들어지고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시작이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그 사랑으로 어루만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사랑을 지치지 않게 표현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향해 표현된 그 사랑의 장소, 십자가 아래서.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사랑으로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하늘로부터 영감을 받을 것이고 늘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순종은 즐거워질 것이고 우리의 봉사도 더 신실해질 것이고 인내함으로 모든 고난들을 주님과 함께 당당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요,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과 용서가 희생으로 드러난 곳입니다. 이제 그 십자가 아래로 엎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원토록 그 사랑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어두움과 그 도전들 앞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를 거머쥐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